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해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은 6주 연속 속회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해 교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여서 이 ARE, you are 할 때 그것을 캐피탈 대문자로 써놓게 되었던 것이 이 원 제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내놓게 되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가볍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뭐냐라고 하면은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본 제목으로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디트로이트에서 1시간 반 경에 있는 그 켈빈 신학교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입니다. 온타리오 우드스탁을 지나서 런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엠브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가 신학을 워터루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한국말로 이분의 책이 무려 3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권씩이나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책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시 편하게 되면은 읽을만 하고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책이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었는데요. 두 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를 좀 쉽게 써주세요라고 말하게 됐는데 이분에게도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학가 교수니까 쉽게 쉬운 말로 쓰다가 예를 들게 되면은 종종 철학자들을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이나 일반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아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습관이 나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됨의 형성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고 조정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미국의 신학교에 특별히 장로교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미국 장로교의 신학교의 계보가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저기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었는데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지게 되면서 그 옆 동네 1시간 거리에 있는 필라델피아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극보수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조금 중도로 옮기게 되었던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 신학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극보수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이 동에서 서부로 가게 되는 것처럼 그 연도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에 장로교 신학 가운데서
중도에서 조금 보수가 되는 신학교가 바로 켈빈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전통적인 예배, 왜 2000년 동안 이 예배 순서들과 이 예식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북미의 예배 순서는 찬양반, 설교반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게 되지만은 200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찬송 가운데서, 어떨 때는 회개기도 가운데서 마음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어떨 때는 목사의 보내심의 샌딩 프레이어, 축도와 축복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 가지 이러한 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식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었던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6주 동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혈압이 높거나 당뇨나 이러한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서 패밀리 닥터를 가서 만나게 되면은, 패밀리 닥터가 하는 말을 저도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하지만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혈압이 높으시네요. 당뇨가 오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먹는 거 조절하세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 이런 거 먹지 마시고요, 면이나 뭐 국수나 이런 거, 이렇게 빵 같은 거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먹는 습관에 대하여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얘기하죠? 마치 아니신 것처럼,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가 만나게 되면 운동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먹는 거 조절하라 말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운동하라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것이죠. 내가 먹는 것이 내 삶의 그러한 결과들, 몸의 결과들도 만들어나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 내가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모습과 습관들이 결국 내 육체의 모습도 이렇게 결과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예화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면서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뜻을 생각하면서 돌아서게 되는데, 집에만 오게 되고, 아니 주차장만 벗어나게 되고 돌아는 그러한 길에 있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나 고백하게 되었던 찬양이나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임스 스미스 저자가 말하게 되죠. 뭘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일까? 아직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정보를 습득해야 될 것이 있을까? 아직도 내가 열심히 없어서 이 모자라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하게 되었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살게 되었다가 쿵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며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때 매달리며 사는 것일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게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과 정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오케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의 뜻과 의지를 담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송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터치가 되는 감정적인 것들도 다 담게 있게 되지만은,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답을 내리게 됩니다. 습관의 문제가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게 되었던 일상의 습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소개하게 되었듯이 이 책의 원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또 다른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즐겨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You are what you have eaten 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내가 많이 먹고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내 몸의 기질과 체질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랬는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입학 못하네. 그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학교에다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왜 내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어떠한 문제와 이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낙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6주 연속 속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돌아서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영성의 습관, 삶의 습관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한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제가 당신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분인데 어찌 제기로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서 그 공생의 시작을 세례 받음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떠받들어 주시고 에스코트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36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고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숙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숙소가 어디인지 알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희들도 같이 가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유명한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과 권력과 명예에 취하지 않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네가 직접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심령을 가득 채워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네가 직접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9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두 사람이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spend day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날 함께 모든 시간들을 거기서 소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또한 이 제임스 스미스가 가르치기도 있게 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모방입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유명한 운동 선수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고 그 사람처럼 몸을 움직여 보게 되면은 내 폼도 이렇게 틀을 잡혀볼까라고 하며 생각하게 되면서 모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와서
주님의 습관을 배우고 모방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 학교에서 반복하여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예수님이 간직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가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습관의 문제, 습관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몸에 탈이 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런 문제와 이슈를 만나게 되면은 나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은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문제이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내 영혼과 삶을 이렇게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때로는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을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바꿔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가 빌립보서 1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게 되느니 첫 번째 너희 사랑을 그랬습니다. 뒤에도 나오는 교제의 내용이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집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 몸과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혼의 문제도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거 안 좋은데 아닌데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간직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애착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일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사 그랬습니다. 10년 전 믿음보다는 지금의 믿음이 더 건강해야겠고요. 앞으로의 믿음이 더 깊이가 있었고 해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과 총명을 채워가라.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알아보게 되었더니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맞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은커녕 멀리 떨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옳고 부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 번째 말씀하기를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맺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첫 번째 권면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전통을 4개의 기준 가운데서 성서, 이성, 전통, 경험 가운데서 이 전통을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풀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교재에 보게 되면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 어거스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레네우스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명한 선언입니다. 고백록 첫 이렇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게 되었던 철학은 의지, 뜻입니다. 내가 뜻과 의지와 마음을 먹게 되면 이거 이룰 수 있고 이까지인 걸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뜻을 갖고 있고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와 결실이 없지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되었고 나는 내 뜻과 의지와 그리고 강력한 바램과 욕망을 갖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미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선한 다스림 가운데서 삶의 태도와 자세의 출발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속회를 하시면서 공과를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내 미래와 운명을 바꿔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표현이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에로스는 무슨 사랑이에요? 남녀의 끈끈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제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나와 있게 됩니다. 사랑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아가페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반복하여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다 정말 어떠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되지만은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사람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을 경험하게 되는 연약한 인생인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의 사람됨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2의 천성이었던 습관이 나란 존재, 사람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의 모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통하여 모방을 통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린 시절서부터 학교를 가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엄마 만나고 자기 아버지 만나고 자기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든 습관들을 그대로 배우면서 자기의 신앙을 형성하면서 학교에 가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조정되어야겠구나, 이거는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왜 예배와 잔뜩 예식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유를 소개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순서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더 붙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보 안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게 되지만은 예배 순서는 한사들이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터나 켈빈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예식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터의 예배서를 보시게 되고 켈빈의 장로교 예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길고 잔뜩 있고, 이 노만 캐톨릭하고 이 개신교 예배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순서는 2000년 동안 형성되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고백하게 되었던 한 순서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심지어는 헌금바구니 돌리게 되는 그 헌금위원회 그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과 같이 피아노 연습을 연습하는 것 같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강조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심취하여서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게임에 심취하여서 게임에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약에 중독되어서 약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비하며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이 실천과 문화적인 의례에 대하여 몰입을 통해 형성되고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비하는 자가 바로 당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터와 칼빈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 정한 당신의 신이다. 아주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돈의 우상,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권력을 의지하는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 예비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강조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적인 동물이요 예배로서 사람됨을 형성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인생은 없고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이지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주먹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속 깊이 자리고 있는 욕망조차도 의도적으로 무의식으로 조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신앙 고백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자 한 문자에 대하여서 집중하며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내용들을 함께 쫓아보시게 되고 여러분 6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의지하면서 요한웨슬리가 강조하게 되었던 거룩한 습관의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예배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심었고 새로워지는 생명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